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가?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도 또한 그의 일행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우리를 성령께서 막으셨을까? 그리고 마게도냐로 결국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을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그 섬을 통과하여 이튿날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이르게 되지요. 이 드로아로부터 빌립보까지의 이 여정은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아주 순풍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에 보면 거꾸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항해할 때 닷새가 걸렸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에서는 닷새가 걸렸는데 16장에서는 이틀 걸려서 빌립보로 간 것을 보면 아주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누가가 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짧게 소개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생겨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1년에는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도시로 인정받는 것이 기원전 31년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빌립보에서 발견된 비문들에 보면 80% 정도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의 경우는 한 40% 정도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반면에 빌립보는 이 라틴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로마 도시로서의 그 특권의식, 그것이 굉장히 강했고, 특별히 전투에 참여했거나 했던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에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유대인 비율은 정말 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았을 때 첫 번째 바울 일행이 찾았던 곳이 어떤 곳일까요? 회당 아니겠습니까?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정말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남자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조직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도 채 안 되었는지, 아니면 10명은 넘었지만 열심히 없었는지,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이 빌립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 수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 일행이 꽤 몇 날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수일이라고 하지만 꽤 몇 주를 머물렀던 것 같지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았는데 회당은 발견할 수 없고 문 밖에 있는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근데 단지 유대인들만은 아니었죠.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는 여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그 모임에 바울 일행이 함께 가서 조인하게 됩니다. 강가라고 하는데 왜 강가에 그들이 모였을까요? 강가에 모였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부정한 것을 씻거나 하는 정결의식에 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회당이 있다면 물을 떠다 놓고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강가에 모여서 물을 구하기 쉬운 그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 처소로 그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는 곳에 바울 일행도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서 앉아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앉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 보아도 아주 소수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앉아 있는 여자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직업은 자색옷감 장사였고 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God-fearer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이면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이방 여인이죠. 근데 그의 직업은 자색옷감 장사입니다. 우리가 자색옷감 장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가 있다면 아마 이 루디아는 굉장한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자색옷감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특정한 조개로부터 이 자색을 뽑아내었죠. 굉장히 이 염색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이죠. 옷감 염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인데 그 도시 출신의 옷감 장사,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두아디라에 그가 공장을 두고 거기에서 옷감을 만들어서 빌립보로 가져와서 옷감을 팔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색 옷감을 주로 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귀족들입니다. 굉장한 부자들이 주로 이 자색 옷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의 색깔이었죠. 그 당시에 원로원 계급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입는 옷에 굵은 자색의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 원로원 계급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계급이 바로 기사 계급이에요. 기사 계급인데 기사 계급은 원로원 계급보다는 조금 좁은 자색 줄무늬를 옷에 넣어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이게 다 구별이 되는 시기였죠. 당연히 어떨까요? 루디아의 경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아주 귀족에 해당하는 귀족 계층의 사람들을 주로 만나면서 그는 참 많은 부를 획득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가 왜 야훼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본문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가 많은 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공허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고상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가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의 영혼은 항상 공허하여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갓피어러로 사는 그러한 이 루디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가 살고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정말로
로마의 문화, 관습 이러한 것에 또 로마의 어떤 여러 신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도시였고, 또 유대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이방인들과의 이와 같은 접촉이 잦은 지역에서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루디아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은 야훼 신앙을 가지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강가의 이 작은 모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 여자도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어가 뭔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인간의 논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독될 때, 만약에 포도주에 중독되다라고 할 때도 요 따른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자기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복음 앞에 활짝 열리게 되고, 이제까지는 나 안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쓸데없는 이야기지, 해괴한 이야기지라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라고 믿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루디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루디아가 아마 호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하고 이혼을 했거나 하고 그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내가 하나님 구원 백성으로 인쳐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생생하게 그가 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이 루디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자 두 사람이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쭉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유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강권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단어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다른 곳에 머물지 말고 나의 집에서 내 집을 선교 거점으로 사용하여서 빌립보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내어줍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그죠?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이 조금씩 더 사라지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죠. 물론 80년대, 90년대와 비교하면 교회 가정 밖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참 많아졌죠. 카페도 있고 또 여러 공간들이 참 많이 마련되다 보니까 가정 밖에서, 집 밖에서 모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도 사랑방을 하면 집 밖에서 거의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80년대, 90년대 어땠을까요? 거의 가정에서 다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교회가 출발한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한 헌신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교회로 세우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이제 사랑방이 새로 시작될 겁니다. 이 사랑방은 이제 세대별, 연령별 교구로 새롭게 편성이 돼요. 지역 교구였다가 이제는 연령 교구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30대, 40대 한 교구가 되고 50대가 한 교구, 60대가 한 교구, 70대, 80대 한 교구가 되어서 교역자들이 다 이제 그 교구를 각각 맡아서 사역을 할 거예요. 사랑방도 지금 새롭게 조직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랑방 모임을 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매번 그냥 댁에서 모이시기 어려우시면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사는 이 보금자리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집을 개방을 해서 사랑방 모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내 사적인 공간, 우리끼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내 삶의 공간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집에 와 사랑방 합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건 압니다. 왜요? 청소부터 해야 되죠. 청소하고 마지막에 다 마무리하고 하려면 이게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고단한 일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찬송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여러분 사랑방에 한 주는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모여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제안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요 말은 비단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단뱀의 영에 사로잡힌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하는 일이 뭘까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단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 비단뱀은 아폴로 신전과 관련이 있고
또 델피의 오라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탁을 받는 곳이에요. 델피라고 하는 곳에서 신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오라클을 받는 그곳을 보호해주고 아폴로 신전을 보호해주는 것이 비단뱀이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단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지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어서 이 여종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도 어땠을까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면서 다닙니다. 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바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 이 여종을 사로잡았던 사탄 마귀가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많은 신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당시에는 건강, 평안,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하는 이 말, 사탄이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의 귀에 교묘하게 미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짬뽕이 될 수 있는, 그냥 섞여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린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이 여종을 향해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 귀신에 의해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 자체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완전히 딴판으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루디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종을 구원할 때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여종이 온전하게 되는 그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법이 다 다른 것이죠. 마음문을 열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을 더 큰 힘으로 악령을 제압함으로 구원하시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온전하게 되고 나서는 미래에 대한 점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도 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아마 네 사람이 함께 했을 것 같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 나온 거 보면 바울과 실라와 누구도 있었을까요?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디모데와 누가는 아마 생김새 자체가 유대인 같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는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디모데의 경우에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생김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만 잡아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고소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유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 반감, 이것을 표현하고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미미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주인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적인 부분을 건드리죠. 그러면서 내용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데,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무리들도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죠.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고,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서 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겠노라고 하고 순종하여서 나섰던, 기대와 설렘으로 나섰던 그와 같은 이 전도 여행에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닥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는,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든든하게 채여 있는, 이 깊은 옥이라고 하는 건 주로 고문이 이루어지는 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문으로 끝이 아니고 내일도 또 고문이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아니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할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일 일어나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던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여서 점점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성전이 사용이 돼요. 성전의 지도, 이 권력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신문하는데 이 성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구별하셨던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대조적으로 그립니다. 성전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이 눈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고, 한 여인을 비롯하여 여러 집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훨씬 더 띄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지요? 루디아, 그는 주로 귀족을 만났고 풍족한 삶을 살았고 또한 그가 어울렸던 많은 사람들과의 삶에서 그 당시 사회 속에 기득권을 누렸던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위에 영적인 가치가 더해질 때 그냥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기의 집이 유럽 선교의 첫 거점이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터전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가득한 대화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영적인 가치가 더해져서 이 세상의 삶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분명한 의도 따라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겠고, 나와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던데, 이렇게 하나님 섬기던데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 방식대로, 내가 정말 창의적인 방식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사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실천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또한 여러분의 후배들의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